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그림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7절에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라고 예레미야에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편 말씀에는요 80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여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니라.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포도나무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말고도 많은 포도나무가 있죠. 그래서 가끔 교회도 보면 포도나무 교회 막 그런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나무 교회는 그 농장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할 때 광야에 떨어진 만나를 예언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참 떡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들은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에서도 보면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어떻게 이렇게 시디신 돌포도를 나한테 낼 수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그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얼마나 갖고 왔는데 이런 것을 나한테 소출해낼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포도원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도는요 다 망한 포도입니다. 구약의 포도는 다 실패한 포도죠. 그러나 그 실패한 포도, 즉 아담과 같은 포도를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는 완전히 승리의 포도나무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어떤 것도 오해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마는 또 오늘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자, 그 사람이 교회에 있지만 열매 맺지 않은 자를 잘라내서 지옥불에 던진다. 왜냐 그러면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가지를 쳐서 지옥불에 던지는, 즉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가짜 그리스도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지옥에 던지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가라지 비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라지는 자기가 끝까지 변주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여서 불살름은 당한다. 그것은요 성도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참 성도와 가짜 성도가 섞여 있다가
나중에 그 가짜 성도는 드러나서 밖에 버리움을 당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도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가짜 성도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임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죄송합니다. 임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전문가잖아요. 비전문가는 성경을 10도 그래도 발견 못할 건 절대로 발견 못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한 겁니까? 그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시작?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모든 거 끝입니다. 모든 건 누가 대장이냐? 하나님. 그럼 끝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맨날 하나님이 1등, 예수님이 2등, 성령님 3등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모든 걸 종착역은 기도, 하나님 딱 끝.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11제자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14장부터 쭉 예수님이 11제자에게 이야기하는 6월절 설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앞에 앉아있는 11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으로 그 설교를 함으로 모든 사람이 이 설교를 듣기를 원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11명의 앞에 앉아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말이야, 열매를 맺지 못하면 확 잘라가지고 다 불에 살아버릴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칼빈주의를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칼빈주의가 뭡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이탈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수많은 경우에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킨다는 것이 끝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시켰다가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사르고, 또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다시 꺼내가지고 툭툭 뚫어가지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다시 구원시킬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탈락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제 이렇게 나타나니까 가지를 딱 잘라서 버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들은 구원받은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이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왜들 그렇게 처량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무슨 말을 기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왜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크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왜 형을 형이라고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기 교회 안에는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섞여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빚 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여기에 장사하러 온 사람도 있고, 많아요, 나름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성경적이지도 않는 희양말갈한 그런 그 이론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누구나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누구나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농부는 누구입니까?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가지는 누굽니까?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연합해서 누구든지 그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누가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가 그리스도에게 탈락되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 성도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 말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구원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다시는 구원의 탈락이라는 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탈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여기에서 제하여 버리다라는 그 아이로,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이 헬라어에는 뜻이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들다, 이렇게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다 또는 집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목소리를 높인다. 이야 이러면서 높인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영어로 말하면 리프트업이에요. 다 올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들다, 목소리를 높이다, 또는 누가 보기 싫으면 집어서 던지려고 집어 들다, 이런 말도 있고, 네 번째 뜻이 잘라서 내서 재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잘라서 버리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헬라어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에 여기 2절에 제하여 버리다 할 때 그때도 아이러를 쓰고, 6절에 한번 봐볼까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여기서 던지다 할 때 그때도 아이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이 2절에서는 제하여 버리다로 나와 있고 6절에서는 던지다, 들어서 던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네 번째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서도 제하여 버리다. 그런데 이것을 문맥적으로, 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다, 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 그러면 여기서 제하여 버린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들으시고, 들었다라고 보면 거예요. 이 들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들으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번 선택한 자는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버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한번 접붙임을 당한 자는 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포도나무가 분명히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그 가지를 잘라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하여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포도는 넝쿨로 자랍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는 것은, 그 주저앉아 있으면 거기서는 그 가지가 썩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는요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왜? 포도나무는 호박이 아니니까. 호박은 그냥 땅바닥에서 자라는데 포도나무는 들어 올려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랑 접붙어 있고 내 제자인데 너희들에게 열매가 맺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들어서, 땅바닥에 있는 너희를 들어서 올려놓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햇빛 잘 나게 할 것이고 바람 잘 통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이 해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해석하면은 열매 맺지 않은 거 잘라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라, 지옥에 던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간단하겠지만, 물론 그렇게 말씀하는 곳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제자고 내가 선택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열매 맺게 들어서 올려놓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들어서 올려놓겠다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깨끗해가 헬라어로 카타리조입니다. 카타리조. 이건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여기서 헬라어 카타리조는 영어 카타르시스가 된 원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끗하게 제거하다는 것이에요. 벌레 먹는 것을 제거하다, 부식된 걸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여기는 그 때에 따라서입니다. 낙담할 때가 있고, 완전히 땅에 질퍽하게 그냥 뻘바닥에 누워있을 때가 있고, 소망을 잃을 때가 있고, 믿음에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잘라내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건 때에 따라입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질퍽하게 누워있는 놈들은 그건 상담이 안 되죠. 그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설교만 들으면 졸립니다. 지옥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설교만 들을 때 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설교만 시작이 되면은 전문적으로 다른 생각 산명행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논의의 가치 자체가 없어요. 왜?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책이지,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의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으로 불신자를 전도해봐야 불신자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의 관점, 성령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오직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이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설교만 할 때 잠자고 설교할 때 멍을 때리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서 그 사람들한테는 하등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눈을 떠라, 눈을 감아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들어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음성을 들으면 다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양은 다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데 목자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귀가 발달해 있어요. 양은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양은 그게 목자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기 원흥동 수양관에 저희가 조그만 연못에다가 제가 붕어를 사다가 키웠습니다. 근데 그 붕어를 거길 좀 더 아름답게 꾸며보기 위해서 자라를 한 마리 넣었더니 자라가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붕어를. 그런데 그 붕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사람이 자기한테 매일 음식을 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저기서도 걸어오면 붕어가 모여요. 그 발의 진동 소리를 듣고. 근데 제가 가면 숨습니다. 그리고 그 붕어에 밥 준 사람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분한테 말해요. 내가 몇만 원 주고 그 빨간색 노란색 붕어를 갖다가 넣어놨는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좀만 기다려보세요. 쿵쿵 거리니까 막 나옵니다. 이게 동물의 아주 능력이죠. 양은 오죽하겠습니까? 양은 목자의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알아요. 아는데 그 중에 너의 양은 아무리 목자가 이리 와라 이리 와라도 안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못 듣는 자는 사실을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대언한 말씀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천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본적인 말씀이라 그러면 그가 그 생각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멍을 때리거나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문적으로 잠을 자거나 전문적으로 멍 때린 사람은요,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을 억지로 듣게 하고 깨우게 하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양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전문적으로 항상 말씀을 못 듣는 그러한 자들 말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때에 따라서 넘어지고 때에 따라서 상처가 나고 상처를 받아서 넘어져 있고 한숨 쉬고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잘라 도려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다시 들어서 질퍽한 뻘바닥에서 들어 올려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햇빛을 받게 하고 바람을 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들을 절대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먼저 들어서 먼저 햇빛을 쬐게 하고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좋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과 몸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먼저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양분이 차고 건강하게 될 때 그가 그 뻘밭에 있을 때 그가 땅에 떨어져 있을 때 그 땅밖에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가지들과 이파리들이 벌레가 먹고 썩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때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자르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여기서 깨끗게 하시는 게 뭡니까? 그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통째로 잘라내는 게 아니고 그 가지의 이파리와 잔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들을 병든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이단이 되고 옳게 되는 순간 정통이 되는 겁니다. 바뀌면은 이단이고 바뀌는 사입이고 바뀌면은 세속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합니다. 주님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단점이 있어요. 내가 영적인 생활을 하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적이 병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부분이 영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뭔 단점이 있을까요? 내가 담배 피는군요. 담배를 끊어야겠습니다. 예. 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친구들이 너무 술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서 내 친구들을 끊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 게을러요. 게을러서 그냥 맨날 잠을 자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잖아요. 내가 좀 더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예요. 그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그렇게 하면 구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있지 아니하고, 젖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고 결단해서 내 자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알미니안주의, 좀 더 말해서 행위구원론자.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해파하는 자들, 이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구원의 도가 여기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데 방해거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그것을 여러분이 잘라내려고 하는 것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식의 강조를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를 그렇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송구영신제 때문에 대모합니까? 여기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는 사람, 송구영신제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 됩니다. 끊지도 못하고, 그래서 끊어봐야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담배를 끊어버리겠다,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를 계속 절제하고 절제해서, 자, 그건 세상 나가면 칭찬 들을 만한 일이죠. 내가 화가 나지만 화가 안 나도록 내가 절제하는 건 세상 나가서 출세해서 칭찬 듣는 일이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은 삼성제일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그걸 책망할까요?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좋은 것입니다. 그건 내가 하면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습니다. 그걸 누가 책망합니까? 세상 사람 다 칭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걸 책망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자는 가식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외식자입니다. 외식자가 뭡니까? 하고 싶은데 참는 게 외식자 아닙니까? 그 마음속은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행동을 참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짓는 죄인까지.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고요? 그걸 교회에서 한단 말입니까? 그걸 교회에서 그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필히 우리에게 병들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정리해놨더니, 마음에 귀신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귀신을 깨끗이 정리했더니 그 마음이 비어있는 걸 보고 몇 마리가 더 옵니까? 시작. 7마리가 더 와요. 7마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속이 가득 차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결단과 나의 결정으로 나를 깨끗게 하려고 하면은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애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공산당입니다. 독재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캄보디아를 유토피아로 만들고 싶은데, 아니 저놈의 자식들이 이 유토피아를 방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걔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없이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나라는 공산주의로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빠진 나라들은 그 공산주의에 협력하지 않는 자들을 반동이라고 그러고 반동을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없이 이 세상을 천국과 이 세상을 잘 살아보자고 만든 그 모든 사람들은 필히 독재 유발할 수 있고, 독재 유발한 사람들은 필히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잘못됐네, 나 그럼 이거 뜯어 고쳐야겠다, 그렇게 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나 이거 뜯어 고쳐야겠다, 그렇게 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본다면 바리새인만큼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과 유대인만큼 그렇게 또 훌륭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장 강박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훌렁훌렁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무조건 단어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여기 교회 나오는 거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앞에 질자를 더 크게 좀 이야기했어요. 이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습니다. 예. 우리 교인들은 뭐 주눅이 들어서 크게 이야기 안 하는데 걱정하지 말고 크게 이야기하십시오.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이번에 11시 넘어서 들어오신 분 회개하셔야죠. 즐거움으로 옵니까? 억지로 옵니까? 즐거운 곳엔 날랄랄랄랄 하면서 먼저 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제가 한마디 할게요. 최소한 20분 전에 오십시오. 20분 전에 오셔서요, 우리 한 형제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그 주보에다가 그 전주 설교를 끼워 넣습니다. 그것은 순순히 그 형제의 수고입니다. 그거 집에 가서 갑오로 만들지 말고 우리 목사님의 이 금쪽 같은 말씀을 어찌 손댈 수 있으랴 하면서 갑오로 남기지 말고 주일날 오셔서 그걸 읽으십시오. 그걸 읽으면 전주 설교가 다 기억이 납니다. 이 형제는 이걸 만드는데 순전히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대단한 달란트입니다. 어떤 달란트 갖고 있냐면 그걸 보면 제 원고보다 더 잘 썼어요.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 원고보다 더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전주 설교가 쫙 생각이 나며 이번 주 설교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올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 누구기 때문에 와야 된다. 이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물론 새 신자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신자 중에서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와서 그 전주 설교를 읽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할까? 이 기쁨으로 차 있는 사람,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읽지 말고요. 이제 읽으면 늦었죠. 이제는 설교를 들어야죠. 이제 또다시 읽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음 주부터 20분 전에 와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차여 있을 때, 그럴 때 2절 밑에서 두 번째 줄 과실을 맺는,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봅시다. 자,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면은 나의 더럽고 내가 그 믿음의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를 누가 제거합니까? 시작. 깨끗게 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점 있죠? 그 여러분 제거 하지 마십시오. 왜? 난 따라합시다. 옆 사람 손잡고 시작. 너는 가지다. 자, 가지가 여러분 봤어요? 썩었네? 아유, 턱 잘라내고 골았네? 잘라내고. 가지가 어찌게 자기 가지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이 가지를 치는 자는 성부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리에 있으면은 그 이전에 나한테 내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썩음 털털한 그 가지들이 있습니다. 장가지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쳐주십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내가 억지로 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닐 때 기쁨으로 다닙니다.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기쁨으로 성경 공부를 참여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 너무너무 기쁩니다. 내가 주 안에, 지금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감사하고,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짧게 하십니까? 막 그렇게 탄원도 올리고,
목사님 성경 공부를 늘려주세요. 목사님 기도회를 늘려주세요. 나는 여기 오는 게 기쁨이고 낙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은 지내다가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 지내다 보면은 내가 그 전에 관심 가졌던 것들이 관심이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전에 무엇을 관심을 가졌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출세와 이 세상의 번영에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의 축복을 받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성경을 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뻐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 관심은 그렇게 내 마음에 많이 있지 않고, 무엇에 많은 관심을 가지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을 갖다가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보면은 이것들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잘라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면은 여러분 단점이 있죠. 잘라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이 세상의 것을, 출세를 너무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를 추구하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 그 책을 제일 싫어하냐면 베스트셀러니까요. 쓸모없는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게 느끼는 거예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무슨 책? 내려놓음 책은요, 그거 읽는 사람 회개하시고 빨리빨리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십시오. 그 책은요 사단의 책입니다. 보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내려놓음의 책을 쓸까요? 기본적인 마음으로 아깝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까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아까워서 내린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내려졌고, 나중에 보니까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어릴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드라마 들어봤습니까? 봤습니까? 드라마 많이 봤죠? 내가 너 장난감이야? 이게 뭔 말입니까?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장난감은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버림받게 되어 있을 운명입니다. 장난감은 다른 말로 버림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을 누가 버립니까? 아이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그 장난감 왜 버립니까? 성숙하기 때문에 이 장난감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성숙해서 이게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이제 초등학교도 가야 되니까, 나는 성숙해야 되니까, 내 이 장난감 갖고 싶은데 이제 내가 이 장난감 내려놓을게, 내 이 장난감 이제 버릴게, 나 그리고 성숙하게 될게,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알미니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행위구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이거 내려놓을게, 그리고 내가 성숙할게.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내가 내려놓을게,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행위가 나온 사람들은요, 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든 교회의 역사는 이 순서 바뀌면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되냐? 내가 영혼이 쫙 성숙해서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이 없을 정도까지 내 영혼이 성숙하면은 옆 사람이 제3자가 보면 저 사람 내려놨다고 다 보입니다. 근데 나는 내려놓은 게 아니고 관심이 없어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그 말씀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제단을 당하고 깨끗함의 청소를 당할까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을까요? 자, 성경에서 깨끗해져라, 이 말은 뭔가 똑같이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함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한번 펴보십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질문합니다. 무엇으로 깨끗게 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요, 묵상하고, 내가 비워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 걸 감수하고, 다 내 탓이지 그렇게 고백하고, 그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여러분 결코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그 방법 이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깨끗함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가식이요 외식이요 형식주의고, 남이 안 볼 때는 뭐든지 사건을 저질러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앞다퉈 나오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여서 깨끗해지고 잘 살아보기를 원하고 개혁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 먹고 개혁하는 건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5장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제자들이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들이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 안에 푹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푹 잠겨 있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데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그때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양보하고 내가 잘라내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참아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화된다 그러면은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바로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여기서 거하다는 것은요 끝까지 붙어있다는 것이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거주하다는 뜻.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주하다. 즉 내 안에 성령이 끝까지 거주하면은 이 안에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그래요. 자, 이 생명의 종교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진뱅이 한 명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있는데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사상은 이렇습니다. 안진뱅이가 딱 있습니다. 그럼 안진뱅이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 안진뱅이야, 예? 철수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예, 너가 일어나고 싶느냐?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럼 너가 일어날 때 너의 근육 조직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너가 일어날 때 대퇴부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뼈가 자라고 이렇게 알겠느냐? 일어나. 못 일어나겠는데요?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일어나겠어요. 좋다. 그럼 내가 너한테 비장의 무기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먼저 너에게 시험을 보이겠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해라. 자, 너는 이론을 다 배웠으니까 나는 벌떡 일어나서 대퇴에 힘을 주고 한 발짝 걷고 두 발짝 걷고 따라해라. 못하겠는데 이 바보 같은 놈 나는 후제불능이야. 이게 바로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학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새 생명이에요. 뭡니까? 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새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인데 지식만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지식과 함께 내 마음에 성령이 함께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뜨거운 가슴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냥 지식적인만 충당되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있는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심으로 내 감정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갖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킬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감동함으로 그 감동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론은 알고 실기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자기도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연애 못한 사람이 연애 상담을 제일 잘한다고 하듯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론만 압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이론을 타파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이론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론이 중요하지, 그 외에 성경 공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밖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밖에 거하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 내 밖에 거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문제인 걸 알았어요. 문제인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양심이 찔리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내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 열매가 안 맺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가 왜 안 맺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속으로 답답한 사람 같으니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감나무를 심어보십시오.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를 뽑아다가 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그러면 그날 가을에 감이 빨짝 엽니까? 안 엽니까? 뭘 심어봐야 알죠. 예? 뭐 깻잎도 하나 안 심어봤으니 뭘 심어봐야 알죠. 감나무를 심으면 특별히 과실수는요, 심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3년을 봐야 됩니다. 3년 후에 과실이 맺습니다. 늦으면 5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을 주고 감나무야 빨리 열어라. 올가을에는 홍시를 먹어보자. 과일이 안 연해. 뽑아가지고 옆에 내볼까? 또 물 주고 안 연해. 대여섯 번 옮기면 죽어버려요. 감나무에 감도 3년이 걸리는데 내가 죽어있던 나의 몸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왜 그걸 그렇게 촉박하게 느끼십니까? 푹 말씀에 젖어 있는 그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불쑥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어찌 해야 됩니까? 그걸 내가 말로 해야 됩니까? 자기가 말씀에 있으면은 그 방법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아이들을 성교육을 시키자. 안 시켜도 애들 잘 낳고, 근데 왜 꼭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아서 하게 되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알아서 방법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매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열매 맺는 것을 다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극단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전도도 안 한 사람도 쾌재를 부를 수 있을지 몰라서 그렇게 말하지만 전도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가, 야, 나를 봐라, 나를. 내가 이렇게 변했지 않느냐. 이건 나 중심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다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다. 내가 입을 열어 다른 사람 전할 때, 야, 나 봐라. 응? 나 이번에 완전히 사업이 망했는데 내가 삼성제일교회 가지고 정대원 목사님께 안수받았더니 아주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듣고 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아는 김씨 아줌마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대대박을 터뜨리는데 그럼 어떡하지? 야, 그럼 오해야, 오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된단다. 일본은 뭐지? 예외는 있지, 예외는. 야, 우리 열심히 해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잘했더니 이랜드 박성수 상 뭐니? 삼성 이건희는 뭐지? 예외는 있지. 모든 걸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불신자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야, 나 봐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어땠어요? 막 뛰어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나타났다,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동네 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원래는 완전히 술집이었는데 이제 술도 안 먹고 완전히 좋아졌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한테 전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구세주가 왔으니 와서 보자라고 우리 예수님을 높여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과일이 왜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잘난 척합니까? 자기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쫙 올라오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가지를 쳐주시고 그래서 내가 알맹이가 딱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쁨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가 이렇게 좋아지다니 나를 봐라. 이것은요 자칫 자기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영광을 자랑하면서 자칫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오후 예배 때 누구에게 지금 좀 써오라 그랬거든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전부 다 그 인본주의를 썼네. 그렇게 해서 또 어거지로 또 바꾸지 마세요. 믿음에는 성장 단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점점점 성장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기쁩니까? 하나님께 같이 붙어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 말씀의 은혜 받은 것, 내가 변했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식 감사절인데 이거 추수감사절 다 추운데 지금 하지 말고 우리 추석 때 합시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도 일견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추수감사절은요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추수감사절이 교회 안에서 추수감사절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교회가 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예요. 추수감사절 시기가. 교회는 11월 달로 딱 문을 닫거든요. 12월 달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는 건 전혀 절대로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동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공급해 줬는지, 또다시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지, 하나님께 서운한 것들을 무엇을 아직 미달인지 다 생각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 것이고 나에게 부어진 풍성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원래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만을 위하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거든요.